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안녕하세요. 신학과 채플인데 이번 학기도 벌써 종강 채플이 됐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죠? 아직 물론 학기 말 고사는 남았지만 채플은 오늘이 마지막 종강입니다. 이번 학기도 이제 비대면으로 채플을 계속했고, 우리 신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 중에 우리 신학과 영성실을 여러분들이 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줄로 합니다. 오늘 마지막 채플인데, 오늘은 신학생의
3, 4훈련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신학생들의 3, 4훈련. 3, 4가 뭐예요? 오늘 3, 4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 이 세 사람이 어떤 면에서 주인공입니다. 이 빌레몬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 오네시모인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을 도망쳤어요. 도망 나왔어요. 여러분 그 당시 이 종이 노예가 주인을 도망쳤다고 하는 것은 죽음이죠. 그 오네시모가 나와가지고 우연하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요즘 얘기하면 신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원래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네시모가 옛날 오네시모가 아니고 지금은 나의 동역자가 됐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좀 받아줘라.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그런 내용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신학생의 3, 4훈련이 뭐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우리 3, 4관 학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3, 4관 학교 아니고 3, 4인데 첫 번째 4는 뭐냐? 여러분 인사입니다. 인사. 이 신학생들은 인사를 잘 하는 거예요. 인사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인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상대방에게 자기의 마음을 전해주는 게 인사예요.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 게 인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의 편지를 보게 되면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계속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 문안이라고 하는 게 안부예요. 인사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신학생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늘 안부해요. 여러분 문안하고 인사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돌본다는 거예요. 그게 문안이고 그게 인사입니다. 인사의 근원은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요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안타깝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먼저 인사하자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몸을 입고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릎을 꿇는 사람이에요. 노예예요, 노예. 여기 오늘 빌레몬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갇힌 자 바울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갇힌 자예요. 여러분 갇힌 자는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노예예요, 노예. 구속된 사람이에요.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인사를 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갇혀있지만 복음 때문에 갇혀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내가 인사한다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안부를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인사하러 예수님이.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사하러 오셨다니까요. 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지셔서. 그래서 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눈을 두드리신대요. 그 인사지요. 그때 그 인사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예수님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인사하는데 우리가 인사를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에?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사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인사해서 우리에게 머리를 숙이처럼 종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순종하시고 우리를 섬겼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신학생들이 훈련 받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일단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인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인사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사는 뭐냐? 찬사입니다. 찬사. 찬사는 뭐예요? 찬사는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 칭찬을 하게 될 때, 그런 훈련을 하게 될 때 거기에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빌레몬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오네시모를 이렇게 보내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주라 그러면서 빌레몬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빌레몬은 사랑을 받은 자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을 받은 자. 우리의 사랑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얘기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야, 사랑받는 사람이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 저 친구 저거 못 써. 저 친구는 아주 뭐 버렸어. 저 친구는 나쁜 친구야.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 찬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사랑받는 자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랑받는 자요. 그리고 우리가 부인이라고 간주되는 아비와 그 다음에 뭐 어떤 사람은 이제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아킴모. 이게 뭐예요? 우리와 함께 군사된 자, 병사된 자. 이게 뭐예요? 우리와 함께 동역자예요.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의 가족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의 사랑받는 자요, 우리와 함께 동역자요, 함께 일하는 사람이요, 우리의 친구요, 우리의 가족이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칭찬입니다. 이게 찬사예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를 사랑하는 자요, 사랑받을 만한 자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훌륭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받는 자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찬사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그러니 당신은 얼마나 귀하고 값진 존재야. 그래서 당신은 귀한 존재야. 값진 존재야. 사랑받는 존재야. 그리고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 17장 21절에 보니까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그리고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여러분 이 은은 도가니로 단련시킨대요. 금은 풀무로 단련시킨대요. 근데 사람은 뭘로 단련시켜요? 칭찬으로 단련시킨대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멋진 인생이 되어오는 건 뭐냐? 그것은 칭찬으로 훈련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칭찬한다고. 사랑받는 존재라고, 값진 존재라고,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해야 돼요. 당신은 사랑받는 사람이야. 당신들은 귀한 존재야. 그리고 그들을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는 축사입니다. 축사. 축사는 뭐예요? 축복의 말이에요. 축복의 말.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인간들을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을 세상을 만드시고 천지창조를 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축복했어요. 이 세상을 잘 다스리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우리에게 축복하셨어요. 그게 축사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얼마나 멋있는 축복의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신학생들이 해야 할 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무슨 말 하겠어요? 이 입을 가지고 말할 때 다른 사람들 저주하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모든 축복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기쁨이고 감사고 축복이에요. 평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서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었는데, 죄로 분리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로, 희생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켰어요. 화목하게 했어요. 친구가 되게 했어요. 가족이 되게 했어요. 목자와 양이 되게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과 사랑 앞에 화목제물로 됐다. 화목하게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희생이,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고 하나님과 평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신학생들이, 신학과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축복의 말을 해주셔야 돼요. 축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한 동영상을 잠깐 하나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웃을 돕는 일에 큰 교회들은 많이 나서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교회의 경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작은 교회들이 교단에 관계없이 서로 힘을 모아서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어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가 연합의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원영희 목사는 일주일에 한 번 강서구 내발산동에 있는 저소득층 거주 아파트를 방문합니다. 전도가 목적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가난한 이웃에게 반찬을 나눠주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87살인 이계성 권사는 원 목사가 방문하는 날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특히 몸이 안 좋은 날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혼자서는 몸 하나도 가누기 힘든 이 권사에게 원 목사는 외로움을 달래줄 좋은 친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몸이 아파서 어떻게 해요? 너무 어지러워서요. 못 나가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오시죠. 이렇게 오셔서 반찬도 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그러죠. 제가 가질 못하니까 오세요. 원 목사는 꼭 반찬이 없어도 이들 가정을 자주 방문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 아프지는 않은지,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원 목사처럼 반찬을 배달하는 목회자는 20여 명으로 모두 강서구를 기반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인 숫자를 늘리기 위해 새신자들에게 경품을 거는 방식까지 등장하는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이들의 연합은 신선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대부분 목회자가 교인 50여 명이 채 안 되는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지만 힘을 모으니 웬만한 중형교회 혼자서 할 일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3년 동안 꾸준히 해오다 보니 이제는 입소문이나 빵을 공급해주는 빵가게도 생겼고 한 대기업에서는 즉석 카레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정말 비난도 받지만은 이 나눔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는 하나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나눔의 정신에서 하나가 되어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한국교회 고질적 병폐인 개교회주의. 이들의 봉사활동이 개교회주의라는 견고한 벽을 허무는 작지만 큰 물줄기가 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동영상 잘 보셨어요? 이 동영상에 나와서 주로 있는 분이 우리 여러분의 선배입니다. 우리 학교 졸업생이고 지금 여기
이 강서구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하는 목사님이세요. 여러분의 선배고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뉴스에 나왔으니까. 그죠? 이 작은 교회의 이 강서 지역의 목회자들이 이웃을 섬기는, 반찬을 나눠주고 또 가서 위로해주고 건면해주고 인사하고 이런 운동을 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아름다운 목사님들이 이 지역에 계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뭐 큰 교회 목사님 아니에요. 100명 미만, 50명 미만의 작은 성도를 가지고 있는 작은 교회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교파를 떠나가지고 다 한 마음이 돼가지고 이 강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거예요. 이분들이 반찬을 해가지고 가서 사람들 만나가지고 인사해요. 그들에게 찬사해요. 그들에게 축사해요. 그렇죠? 이게 3, 4훈련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은, 신학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안부를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칭찬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나눠주는 축복을 말을 하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의미 있고 값지고 복된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학기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신학생으로서 이러한 3, 4훈련을 앞으로 잘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멋진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광고할 때 우리 감사일기 쓰자, 신앙 간증문 쓰기 하자, 그런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일기를 이렇게 쓰셔도 되고 또 감사의 조건을 뭐 50가지, 100가지 써서 내도 돼요. 신앙 간증문 써서 되고 그걸 교목실에 제출해 주시면 이제 뽑아가지고 우리가 상금도 드릴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번 학기 이제 잘 마무리하시고 여러분들이 다음 학기에 더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복된 학기 마무리 잘하세요.